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 고넬료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라 시디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라 이 시티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던 이 점령군 지휘관이었던 이 고넬료는 자신이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그 식민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법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실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데 그는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십니다. 동시에 베드로한테도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또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고 그 고넬료와 함께 모인 가족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거룩하게 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요,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종교랑 완전히 틀립니다. 왜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공기가, 산소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듯,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필요한 것이듯,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원리는, 이 진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사람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슬픔과 고통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선택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바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한다고요? 완전히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은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리고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 직면한 모든 영혼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심판, 멸망을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내시고 죄와 어둠,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건져내신, 탈출시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왜 기름을 붓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고대에서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위임하고 그 사람을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신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도 마찬가지죠. 다 무엇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지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알게 된 지식, 과학 지식으로는 아직까지 파악한 그것을 넘어가는,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아직도 많아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 지금까지 발달한 지식 밖에 있는 거,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안 간 곳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통하여 죄에 대해 용서받고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과 치유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한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모든 사람, 부자니까 만나주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안 만나주고 아니가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줬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 이건 유에르게테오. 이거는 선한 일을 하다, 친절하게 섬기다, 이익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과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들은 다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모든 기쁨과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눌리는 일에서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한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둠과 악과 죄와 저주와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반대로 뭐예요? 마귀, 사단, 이 존재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른다는 게 억압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억압당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계속 억압당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억압당해서 결국엔 자살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 고민과 자기 고통 속에서 뭐야? 자살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선한 일, 은혜와 축복, 용서를 통해 회복, 치유해 주십니다. 고통과 멸망, 심판의 악한 일, 질병, 두려움, 괴로움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자면 제 삶의 온갖 가지 문제들을 나는 그 속에서 문제에 허덕이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알게 됐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제목처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구원과 회복, 치유는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다 오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보내신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 좋은 것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 죄와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선한 일, 빛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 악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너희가 마귀와 사단과 어둠에게 눌려서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건져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먼저 기억하는 거. 십계명의 첫 번째가 그것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은 이미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 영혼이 겪고 있는 질병, 죽음, 고통, 악한 일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이것은 마귀 사탄과 관련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온 거예요. 마귀 사탄도 뭐예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둠이 오는 거고 죄가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려고 자기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온갖 거짓 불신 속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해야 마음껏 자기가 뭐예요? 병과 죽음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가 대학교 강의 도중에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노려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가?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학생을 더욱더 노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일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워크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성과, 우리의 워크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면 너가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교수가 그렇게 증명했어요. 논리로. 그랬더니 그 학생은 순간 입이 다물어지고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학생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이다. 제가 지난주에 사이프러스 CD 컬리지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큰 트럭을 타고 가면서 나이 드신 분인데 부자인 것 같아요. 문을 딱 내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자고. Give up, delusion. 망상을 포기하라. 그만해. 깨어나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Jesus loves you. God is real.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뒷차들이 그냥 빵 빨리 가라고 신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떠나갔는데, 이 교수는 그 학생이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는 건 미신이다 그러면서 으쓱했어요. 그때 다른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학생이 일어서서 그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추위, 콜드,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가 황당해하면서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콜드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워본 적이 없는가?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도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그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은요,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피직스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생각하고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열이 없는 것입니다. 열이 떨어지고 열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추위가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절대 영도는 그러니까 이 섭씨 영도예요. 이거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단어입니다. 추위라는 것은. 추위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얘기했어요. 물론 어두움 존재하지. 그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은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것입니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그렇죠? 빛의 양에 따라서 어두움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이 젊은이는 교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교수의 입은 자크를 채우고 가만히 있었어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얘기했어요.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보잖아. 이 세상에서, 매일 일상에서 인간의 잔인함, 세상 곳곳에서 뉴스에서 각종 범죄와 폭력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잖아. 이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악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럼 무엇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때 학생이 이 교수에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른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넉다운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조그만한 다리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ve the choice to be angry at God for what I don't have.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갖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그러나 남들에 비해서는 내가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랍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삶을 바꾸는 삶을 너무나 훌륭하게 살고 있어요. 남들처럼 두 팔이 없지만, 남들처럼 다리가 없지만, 두 팔 다 다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람이 남들에 비해서는 없지만 갖고 있는 이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은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두 팔 두 다리 갖고 있는 목사님은 뭐 못해요? 수영 못합니다. 목사님은 맥주병이에요. 이분은 수영 잘해요. 여러분, 이 교수에게 얘기를 한 이 학생이 누굽니까?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 E equal MC 스퀘어, 이것도요 창세기에 있는 빛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 놀라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 교수의 질문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성경적인 대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거짓, 속임수, 유혹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이요 조상이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욕심과 반역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가 그때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죄를 들여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이 인간에게 온 것처럼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죄 대신에 대신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왔던 죄와 사망이 이제는 새로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 생명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넘치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넘치고 죄가 넘치고 어둠이 넘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죄가 우리한테 왕노릇하고 어둠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과 의와 사랑이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죠? 예수님 온전히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들여보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선한 선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오신 두 번째 아담, 사람의 대표에서 저주 사망이 아니라 생명, 은혜, 축복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사람의 오신 분,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악과 저주와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모든 어두움 대신에 빛으로, 빛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신 진리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아니요 선과 아버지 죽음과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멸망이 아니요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 이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사랑,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읽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는 다 깨지고 슬픔과 고통도 다 깨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